우리 앞, 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실 때는요, 말하지 말고 미소만 짓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미소로 인사하십시다. 네, 썩은 미소 말고요, 살아있는 미소로 화답하시고 인사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 따로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이쪽에는? 네? 한가족 축복식이십니까? 오늘 함께하는 한가족식 박수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도록 했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이사와가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그 파이팅, 또 열정, 야성 이런 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딱딱한 의자 앉아 있을 때는 야성이 막 나왔는데, 이 극장식 의자 앉아 있으니까 야성이 이 스폰지가 다 빨아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설교할 때 개인당 아멘 100번 하는 겁니다. 저도 야성을 한번 살려서 오늘 설교 대마양 길게 보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뒤에 성찬 씨도 있고 뭐 짜다리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한 3시간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 명당, 한 분당 아멘 100번씩 자기 달량 채우셔요.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이래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아멘 맞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이거 참말로 작은숲 구정물교회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돌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뜻을 정하여 돌파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돌파가 안 됐죠. 돌파하려고 시도했던 다니엘, 또 세 친구를 보았습니다. 양보할 게 있고 그러나 물러서지 못할 것이 있다 하는 그 영적인 마지노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탄이 신앙을 돌파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돌파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으로 우리가 돌파해서 들어가서 마귀의 모든 악한 괴계를 부숴내고 진멸시키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돌파하고 계십니까? 돌파를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하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비교를 당하는 사람입니까? 비교하라고 큰 소리 치는, 마귀에게 막 은음장을 놓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뜻을 정하여 나아가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돌파하기 위해서 먼저는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한 그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이제는 입 바깥으로 내뱉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왕이 내린 이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결정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의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답니까?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뜻이고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요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이 자기의 의도와 달리 입 바깥으로 나오는 요 짧은 지근 거리에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거죠. 마음은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데 또 그 마음이 그대로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입 바깥으로 나올 때는 요게 한 몇 센치 되겠노? 요 마음의 중심,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면, 이 생각이 마음에 있다면 여기에서 입까지 고백이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거리가 한 20cm 되겠어요? 목 짧은 분들은 한 20cm 되겠죠. 우리 또 승열이도 목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한 10cm 되겠지. 그럼 마음먹은 대로 바로 나오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10cm 좀 더 길다고, 혹은 목이 좀 길다고, 그래봐야 거기서 거긴데 한 2, 3cm 이 거리를 나오면서 마음에 그렇게 품었던 뜻을 입 바깥으로 고백할 때 인색해지고, 마음으로는 천하를 품었는데 입 바깥으로 고백할 때는 이 정말 초라해지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들었던 간증의 주인공인 장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본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뭔가 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쓸모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소비자만 되어 안 되겠다고, 생산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뭔가 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멘 아멘. 또 그런 엄마가 아들아이 볼 때도 아들이 존경할 만한 엄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 딸이 나를 존경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초라하지 않은 신앙인지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또 저 모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은진 집사는 또 제 모교의 교회 동생 아닙니까? 저랑 같은 모교 출신이네. 그런데 잘 기억이 없어요. 저는 좀 나대는 쪽이었고 또 자매님은 또 약간 좀 조용한 그런 은둔파니까 하여튼 여기 와서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자기 폰 안에 제 옛날 사진들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돌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라고 이렇게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에 있는 그 좋은 고백을, 마음에 분명 받은 좋은 은혜를 이걸 입 바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저 못 살아요. 내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더 큰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 마음이 먼저 아세요? 그래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고백하고 내일 다시 자빠져도 그래도 오늘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나는 갈대아의 학문은 공부해줘도 그들이 말하는 언어는 구사해줘도 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있지만 비록 내가 노예고 포로지만 또 노예고 포로기 때문에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구차한 이유 때문에 너희들 공부를 해주고 너희들의 언어를 배워주고 또 이름을 막 바꿀 때 저항하지 않고 마음대로 너희들식의 이름으로 바꿔라 하고 그렇게 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해 비본질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것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 크게 아멘 하시죠? 양보한다는 그 말 속에 열정적인 공부가 있고요, 세상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 속에서 내가 양보한다는 그 말 속에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실 양보가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갈대아의 학문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 다니엘은 자신의 본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옛다 공부하면 해줄게 하고 하는 공부가 굉장한 공부예요. 나중에는 총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적의 왕이 이 포로였던 다니엘을 공부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를 발동하면은 우리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면 우리 막 지혜가 돌아간다고요. 하나를 들으면 10가지 막 깨우친다고요. 화나셨어요? 그럼 왜 성을 내면서 아멘을 하셔요? 아, 분노예요? 아니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구직자나 신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비록 바벨론에 끌려온 노예가 자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노예 출신으로 그 나라 공부를 해주는데도 이게 술술술 잘 풀리고 막 그냥 단어가 잘 암기되어지고 문장력이 화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까닭은 그렇게 해서 축복받고 살아라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복 주시는 의도를 다니엘이 잘 꿰차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가 따라라 해서 따라주고 또 따라주니까 그들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가운데 있었어요. 다니엘만 마음을 안 뒤집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노예 주제에 왕이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거 정말 좋은 거고 대접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대접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왕의 호의와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그것도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왕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이게 뭡니까? 의사주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왕이 내린 술을 뭐라 합니까? 수라상요? 수라상은 왕이 먹는 상이고요. 왕한테 바치는 상이 수라상이에요. 예, 알겠죠? 대장금 못 봤어요? 자, 왕이 내린 하사한 술을 뭐라 합니까? 의사주. 맞죠? 그렇죠, 의사주. 의사주를 거절하면 사약이 오는 겁니다. 사약이. 그 어느 안전이라고 거절하노?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지. 차라리 이름 바꿀 때 안 된다 꼭 바락바락 우기지. 그런 것들은 다 양보하고 희한하게 먹는 거 이게 뭐라고 이거를 싸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난주에 모든 분들 계셔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성경 설교를 할 때 패턴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요. 그렇지만 상기하면 은혜가 더 될 겁니다.
아무튼 다니엘이 거절하지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기 때문에, 기호가 안 맞기 때문에, 내 타입이 아니라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내린 음식이 바로 신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제사 음식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늘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물론 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거짓 신이 오늘 뭔가 이 음식에 좋은 기운을 내렸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운을 내린 이 음식을 양껏 먹고 너희들 살이 찌고 윤택해져서 더 좋은 건강미를 가지고 왕을 잘 보필하고 섬겨라, 왕의 측근의 노예가 되어라, 이러한 차원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내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바벨론에 뭐를 뽑는 거라 했습니까? 이게 아이돌을 뽑는 거라 했죠. 3년을 합숙시켜가지고, 그래서 연습생 시켜가지고 제일 뽀다고 나는 애들 7명 딱, 9명이 7명이에요. 소녀시대를 딱 만드는 겁니다. 원더걸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날이 보장되는 일이니까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비록 같은 동포고 같은 포로고 같은 입장이지만 주어진 기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잘 보이려고 왕의 짐이야 포도도 더 잘 먹어야지, 어떻게 하든지 옆에 놈 못 먹게 해가지고 막 뺏어가 지가 다 먹고 막 더 살이 찌고 더 윤택해서 내만 잘 될 거야, 나만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야지. 경쟁하고 어금니 깨물고 독한 마음으로 덤비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새끼 시작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야식도 먹고 밤새도록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가지고 막 개기름이 질질 흘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막 그 개기름으로 파운데이션 발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발탁돼가지고 한몫 챙겨야 된다. 그래야 내가 노예 생활 벗어나지, 가문을 일으키지. 그런 마음으로 덤비든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보시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 4명과 경쟁하는 그 나머지 선원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동료들입니다. 옛날 같이 주일학교에서 같이 컸던 같은 동기동창들이에요. 같이 양육반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2학기 같이 졸업했던, 같이 영적으로 말씀을 수학했던 동창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딱 놓이고 보니까 모두가 경쟁 구조로 돌변하는 것이죠. 덜 잘 되기 위해서 함께 뭐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지키자,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겠냐고 서로 막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별내다는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고, 음식처럼 보이지만,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사탄이 바벨론을 등에 업고 느부갓네살 왕과 또 이 여러 가지 환경을 등에 업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내게 돌파에 들어오는, 이것은 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따금씩 기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굉장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축복의 기회예요. 역전의 기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절대로 기회가 아닌데도 본인은 기회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깁니다. 왜요? 당장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짓을 결국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결국 갑니다. 다니엘과 네 친구 말고는 모두가 그 길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갑니다. 이것을 문제시한 것은 신앙에 있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이 백성을 버렸습니다. 포로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윗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이 잘못 살아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고 다 우리를 버리셨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내침받고 버림받은 그런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 말고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던 하나님 그 인격이, 하나님이란 분의 속성이 결코 외형적으로는 나를 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이, 그분의 중심이 나를 외면할 리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가 죽어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듣고 자라셨죠? 저만 그렇습니까? 나가라만 해도 참 속상한 말인데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한다. 다리에서 주웠다 놈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그 진심입니까? 그런 말 듣고 바로 순종해서 나가면 됩니까? 나가서 막 죽으려고 하면 됩니까? 비록 독한 말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 엄마의 본심이 아닙니다. 언어보다, 말보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는 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입니다. 말하는 분의 메시지가 아니라 메시지 안에 있는 메신저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이 외면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묵상해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어렵고 현실은 곤두박질 쳐도 성경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건지시고 결국 마침내 자기 장인에게 죽을 위험을 당해 도망다니던 결국은 다윗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암흑도 벗겨낼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경험했던 참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만인이 다 인정하는 유재석, 참 좋은 MC야, 참 좋은 연예인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도의 선한 사람, 좋은 사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선함과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좋음의 기준을 넘어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좋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좋은 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 하나로 그분의 선하심이 다 증명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은 그래서 마음속에 결단한 것들을 결심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는 쇼부를 본 내용들을 입 바깥으로 표현해서 고백을 하고 입 바깥으로 마음이 고백되어지면 입 바깥으로 내 생각이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건이 됩니다.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마음으로는 일제에 막 저항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누가 쉽게 입 바깥으로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그들의 그 총칼 앞에서 품에 있는 태극기를 끄집어내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하는 순간 닥쳐올 시련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표현하는 순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다음 상황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음도 행동하지 못할 것 바에야 마음도 먹지 말자. 이것이 그들의 패배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연해서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상황적으로도 노예지만 저항의식이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정할 뜻이 없고 정할 뜻을 팔아먹은 것이 그게 노예입니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 그게 노예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군에 갔는데 막 뭐 술, 담배 이렇게 뭐 그건 유혹도 아니잖아요, 사실. 또 군대 가서 내가 뭐 실수하는 건 누가 알겠어요? 군대 가서 왕게 진미야 포도주를 마시는 건 뭐 누가 알겠어요? 내 혼자 가 있는 독특한 완전히 따로 동떨어진 사회인데 거기에서 내가 한 짓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어제까지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다리 떨며 찬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주님을 맞이해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막 흔들다가 그리고 군대 가서 살아남으려면은 거의 군대가 바벨론 아닙니까? 거의 뭐 그 중대장님, 대대장님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도된 잘못된 전통이라도 까라만 까고 뒹굴라면 뒹굴고 엎으라면 엎고 좌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한 놈을 갈구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인계상이 내려와가지고 저놈을 조지라 하면은 같이 조지어야 되는 거예요. 줄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병장부터 딱딱딱 티려가지고 그리고 이 세파풀을 딱 꽂고 가면은 그 다음은 상병이 딱 뽑아가지고 또 밑으로 쭉쭉쭉 치고 그리고 딱 꽂고 가면은 일병이 들고 또 쭉쭉쭉 치는 겁니다. 줄바다가 쭉 옵니다. 저한테 딱 꽂지요. 그럼 제가 딱 맞잖아요. 그리고 딱 꽂고 갑니다. 제 앞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둘러야지. 뜻을 정하여 이걸 뽑아서 버려버린대요. 저기다가. 그러면 또 불려갑니다. 우리를 물러보냐고. 별건 아니지만 저는 뭐 그때는 참 나름대로 뜨거운 신앙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 있었을 때 저기 강화도에 있었는데
김포 사는 상병이 있었는데 그 상병이 이름이 조일규라는 상병이었습니다. 뭐 그분 결국 병장이 되고 제대했는데 내 기억 속에는 상병 조일규로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상병 마로봉이었을 때 정말 극악무도했거든요. 그는 정말 극악무도했습니다. 히틀러였어요. 그의 별명은 피바다였습니다. 시계를 풀고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피가 터질 때까지 끝장을 보는 친구입니다. 한 번은 소문만 듣다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워크 소리, 이 군화 소리가 자박자박 들리더니 화장실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이래 있었더니 쫄병대. 그런데 갑자기 막 차려 하더니 뭐 발자국이 막 들리더니 이렇게 막 들리더니 막 탁 서는 거예요. 번호 하나 둘 셋 뭐 이상 딱. 그 갑자기 막 벅 치니까 애가 날아와서 그 화장실 문에 쿵 내용 참입니까 지금? 쿵 이거 누가 봐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조일규, 그 전설의 조일규입니다. 그래 이게 막 나오다가 끊기부터 중간에 완전히 말리부가 안으로 말려가지고 완전 우와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완전 쫄아보네. 예? 초코파이까지 꺼냈었는데 완전 쫄아보대 완전. 그들이 막 맞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 통증이 막 느껴져. 아프디다 막 소리만 들어도 아프더라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그 갈구는 분위기 자체가 맞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갈구는 분위기 자체입니다. 분위기. 언제 때릴지도 모르고 계속 때릴 것처럼 때리면서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좋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이제 초소에 어느 날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둘이 같이 들어갔대. 딱 들어갔는데 이제 둘이 와 당번이 조일규 김재현인 겁니다. 그래가 와 드디어 옥겼구나. 제가 그 당시에 막 놀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놀림을. 제가 사이비, 제 별명이 사이비였습니다. 해병대 이상한 놈 왔다고. 교회만 그 교회 같이 저 왜 여기 왜 왔냐고 하는. 그래서 소문을 제가 미친 놈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예? 기독교 갈 사람 손 들고. 그 쫄병이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손 들고 예배 가겠다고 하고 그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도 계속 손 들고 계속 6개월을 들었거든요. 6개월을. 6개월이 몇 주고 24주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도 안 믿어가지고 제가 강단에 사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다 뻥이라 하잖아요. 설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는 말도 뻥이겠나. 그리고 이 말을 하도 안 믿길래 속상했는데 윤강주 집사님 딱 오셔가지고 우리 해병대 선임이신데 그분이 딱 증명해 주니까 이게 딱 분위기가 역전되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많이 감추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맞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거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방에 들어갔대요. 거기 딱 앉더니 나는 딱 서 있고 원래 쫄병은 안 앉는 거예요. 안 앉잖아요. 그러더니 손을 딱 내밀더라고. V자를 딱 그리면 뭐냐면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항상 접대용 담배가 있습니다. 서림들 접대하는 게. 그럼 V자 딱 그리면 바로 담배를 바로 탁 쳐서 딱 잡아가지고 딱 얹어야 된대요. 딱 얹어. 그 입에 딱 물면 바로 라이터를 바로 꺼내서 바로 불을 탁 켜야 된다. 그래서 싹 땡기. 자기가 딱 땡기면은 불이 도를 정도의 그 지근거리를 다 놓고 딱 대고 너무 땡기면은 기특이 탁 때립니다. 뜨겁다고. 그렇게 딱 적당히 땡기가 불을 딱 땡기니까 쭉 땡겨가 발을 한 모금을 훅 내뱉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딱 꺼내더니 나한테 딱 내미는 거예요. 내가 얼떨결에 받았어요. 뜻을 정해서 그 부사부해야 되는데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얼떨결에 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라이터를 탁 키더니 쫙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쫙 들고 있더니 쫙 돌아보더라. 불을 딱 끄더니 네 소문 많이 들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경상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 그 서울말 씁디다. 그 서울말 쓰는데 무섭습디다. 네 소문 많이 들었다. 네가 그 사이비 김이가 해병대 물 베린다 하는 놈이 네가 담배 물어라. 담배 안 물었습니다. 담배를 딱 물어라. 여가 교회가 딱 물어라. 해병대 까라만 까는 게다. 딱 물어라 하니까 안 물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탁 제끼더만은 네가 담배를 안 피는 이유를 나한테 말해봐라. 굉장히 인격적이죠. 소문 들은 것만 치면 바로 때려볼 것 같은데 네가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오늘 네가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해서 내가 납득이 되면은 내가 오늘 봐주고 택도 아니면
지금부터 너는 내가 제대할 때까지 이 군생활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 이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딱 등을 돌리더만은 시작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담배 안 피는 이유 뭐 폐암입니다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뭐 거짓말 할 수 없죠. 우리 아버지가 담배 피다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 안 피는 이유를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가 이제 뭐 92년도니까 89년도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90년도 고3 때, 그때 8월 7일 날 마룻바닥에서 주님 만나고, 나는 아버지가 술고래, 우리 아버지가 술주정뱅인데 아버지 참 미웠는데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면서 나 역전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은혜 받은 이야기, 내 삶이 회복되어진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해병대를 온 이유도 뭐 때문인지 내 믿음 지키려고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기 작은 한 2년 동안의 해병대 생활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득죄하면, 죄를 지으면, 또 내가 남사스러운 게 있으면 내 평생 그렇게 그 오점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나 하면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게 1시간 반 했습니다. 이걸 1시간 반 동안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막, 여러분 제 간증 다 아시죠? 참고로 카페에 53분짜리 간증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더 뗀 겁니다. 더 극적인 묘사들, 감정의 어떤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찜이 제가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제가 이미 물처럼 쏟았어요. 양쪽에서 뭐 철철철 흐르고. 턱 아시죠? 턱이 이렇게 아시죠? 말이, 아버지가 술을 억수로 많이 먹어요. 내 인생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는 지금 분명히 질문은 뭐냐면, 그 질문은 왜 담배를 먹지 않는가, 왜 네가 담배를 피지 않는가, 이걸 묻는데, 아버지 술 잡수고 집이 막 엉망진창이요, 삼촌들은 다 술고래고 삼촌 숙모들은 다 집을 나가 도망갔고, 우리 엄마는 남아가, 아들 때문에 남아가 집을 지키고 있고, 이런 얘기. 지금도 내가 엄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에 내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일 실수하면 안 된다고, 꼴랑이 2년 이거 군생활 편하자고 내가 이거 죽 빨면 되겠냐고, 그래서 막 나는 찬양 인도자고 월심 리더고 또 조짐을 보니까 신학생으로 부를 것 같고 거짓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했다면, 처음에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빠먹은 게 있는데, 처음에 담배를 안 무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서 물어라 계속 안 무니까 옆에 있는 저 뭡니까, 소화전, 초소에 조그만한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을 딱 여니까 거기 내가 얼핏 딱 옆에 딱 보니까 손도끼가 딱 있는 거예요. 손도끼가. 제가 세파이브로도 맞아봤고 초대뼈도 가해봤고 총구로도 가슴을 맞아봤고, 총구 아시죠? 총구로도 맞아봤고 개머리판으로도 맞아봤고, 근데 도끼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끼는 아니잖아요. 저거는 막 찍히면 땜빵 생기고, 저거는 명드는 정도가 아니라 찍히 푸는데 저거 아니잖아요. 이게 도끼를 딱 잡더니 딱 역시 조일구다. 진정한 해병대, 귀신 잡을 만하다. 딱 도끼 들고 와서, 근데 정말 쫄았어요. 하마터면 내 무릎을 물 뻔했거든. 그래서 막 정말 쫄리대. 도끼를 딱 들고 물으라 하길래 가만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겁이 나서 못 물었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끼를 탁자에 탁 치니까 도끼 머리가 팍 빠지고 자루를 딱 꺼내두면, 이 자루 요만한 거 가지고 정수리를 팍 계속 때려. 그리고 손톱이 있었고 발톱이 있었고 뒤때리 푹가시고 막 영장가 아프가시고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맞고 있는데 억지로 참으니까 딱 멈추더만.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유를 말해봐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울었겠어요? 너무 서글픈 게, 이 상황이. 물론 아프기도 했지만 상황 자체가 너무 서글픈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러라고 날 낳았나? 시키고 싶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야반도주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나를 지킨 이유가 그렇게, 나 이렇게 키우려고 그렇게 했나 싶고 막. 우리 엄마가 막 떠오르면서 서글프더라고.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턱이 막 흔들리고 몸이 떨리고, 그래서 얼마나 홈을 줄줄 새고 막 이 앞에 다 젖었어요. 나도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제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첫 간증입니다. 사실 돌아보니까 92년도에 그 사람은 베스트도 아니었어요. 그건 행복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기를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키니까 했는데 간증이 나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 하면서도 내가 이런 말을까지 왜 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영적인 말인데 알아들을 수 있겠나? 하고 말을 했는데 1시간 말을 얘기했더라. 시계를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그나서 이상입니다 하니까 이 양반이 탁자를 탁, 근무 시간 끝났다. 2시간이거든요 근무 시간 끝났다. 새벽 마지막 조였는데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딱 일어나 딱 도는데
내 담배를 탁 낚아채서 딱 뿌게 두면은 휴지통에 딱 집어는 얼굴을 딱 보니까 눈시울이 벌겋어. 눈시울이 벌게가. 사실 또 그 분위기에서 안 울면 인간이 되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철면피라도 옆에 나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이 막 벌게가 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울었더라고. 분명히 울었어요. 해병대 상병 조율기 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울었어요. 울었다. 내가 딱 울었지.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는데 쫄병이 밥을 못 먹습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딱 서 있으면 병장 딱 들어갈 때 쫄병 제일 꼴등이 또로록 들어가서 병장이 식판 딱 잡기 전에 먼저 밥을 딱 펴가지고 딱 손에 딱 쥐어줘야 됩니다. 선임들 딱 쥐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후딱 밥 먹고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먹은 선임이 나갈 때 또 쳐나가서 그 밥 빈 그릇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먹고 빠지는 그 사이에 밥을 먹는지 마시 푹 들어와서 입에 이만큼 넣고 이걸 식기를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도 소리 빨리 안 들어가면은 옆에 있는 짱돌 같은 걸로 머리 팍 때리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조율교 상병이 새벽에 둘이니까 마지막 근무 끝내고 일찌감치 가서 밥을 딱 타는데 내 밥그릇을 탁 뺏으면은 이 투라이를 주걱을 뽑아가 산을 만들어요. 산을 쫙 대덕산. 이 산을 딱 만들어요. 숟가락을 위에 쿡 꽂더니 무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 진짜 막 그날 간증하고 받은 사례입니다. 나중에 수개월이 지나서 이 친구가 제대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작업할 때 뭐 이게 우리 전쟁 전방에 있는 우리 군인들은 총칼은 녹수로도 삽이랑 곡괭이는 녹수를 잡는다는 거 아시죠? 진지 구축 작업을 얼마나 합니까? 땅 파고 늘 땅 팝니다. 이거 안 합니다. 늘 땅 파요. 해병대도 늘 땅 팝니다. 땅 파다가 이제 휴식하면은 저 같은 쫄병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선임들 즐겁게 해주려고. 작업반. 그러니까 작업반 출동하면 작업반에 나가서 선임들 앉아서 담배 피우고, 그리고 또 뭐 일병들은 술 쭉쭉 돌리고 막걸리 돌리고, 우리는 쫄병들은 뭐 춤춥니다 말이에요. 저는 춤도 못 추지, 뭐 찬양이나 해사지. 그래 기타 치는 놈이 왔다 그래서 기타를 치라게 내가 찬양을 불렀다가 기대기 맞았잖아요. 그래서 사이비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노래도 안 시키고 춤도 안 시키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는 병신 취급했으니까 해병대답지 않다고 병신 취급했어요 저를. 늘 놀리고 사이비라고. 그런데 군인들 단체 마라톤 하면 제가 늘 1등하고, 병신 취급하는데 심장 강하고 체력 억수로 좋고 억수로 악기 있고 억수로 악발이고 안 지고 막. 그래서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놀리니까 술을 이게 퍼가 와가지고 제 입에 대고 막 놀린다 이 말이에요. 묵어라 얼굴에 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 꺽적으로 끄고 있으니까 뜻을 정하여 하니까 조율교 상병 벌떡 일어나더니 조율교 무섭습니다. 조율교는 병장들도 겁을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막 문신 탁 이러가 탁 무력한다. 앞으로 김대원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놀리는 놈은 다 작살난다. 술, 담배 이걸로 대원이를 건드지 마라. 음포가 딱 내려왔어요. 공문만 안 내려왔지 구두로 이게 딱 내려. 모두가 다 그냥 바로 놀리다가 바로 막 예 하고 기대. 그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저를 못 건든대. 누구 때문에? 조율교시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적이 제 방패가 됐습니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제일 곤궁에 빠뜨릴 수 있는 그 대적 중에 대적일 수 있었던 사람이 내 신앙 딱 까고 뜻을 정해서 안 하는 거 안 하겠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내 편이 됐다. 자기가 제대할 때 자기 사진을 똥폼 탁 잡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지 딴에는 잘 나왔다 생각하는 그걸 100장 넘게 뽑아가지고 뒤에다가 일일이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 그 후임들한테 다 줍니다. 인사로. 물론 저도 주고 왔습니다. 예, 언덕 위에서 다리 쫙 제가 차는 거 이거 우도리 까고 그때는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 그걸 딱 찍어서 다 줬습니다. 다 째지집어요. 그 조율규 씨가 그 사진을 줬습니다. 내가 읽어봤습니다. 뭐라고 적었는 줄 아세요? 김대현이 기억나나? 그 조그만한 막사에서 네가 내한테 했던 말 기억나나? 나 진짜 감동받았다. 사실은 나도 김포에서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다. 나도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훈련되려고, 더 크게 쓰임받고 훈련되려고, 강인한 정신을 배우려고 해병대 들어왔다가 신앙 다 팔아먹었다.
나도 버틸 때까지 버텨봤던 과거가 있었는데 나 다 팔아먹었다. 신앙을 딱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을 딱 버리니까 제일 무서운 피바다가 되더라. 나는 그래서 내 안의 죄책감 때문에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것들 내가 더 족짓다. 내 그러고 그날 니를 베랐다. 그문 일부러 내 바꿔갔다. 니를 조질라고. 네 신앙 더 흔들어 보려고. 그런데 네 신앙 진짜 돼. 대현아, 병장 되면은 이제 위협이 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편해져서 교회 안 간대. 끝까지 신앙 지켜라. 그리고 나오면 전화해라. 소주 한잔 하자. 이러고 전화한다. 진짜입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본가에 그 사인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신앙을 팔아문 과거 한때 그래도 좀 빛났던 그런 청년이었구나. 여러분, 그래봐야 그때 그 사람 나이가 23살입니다. 뭘 안다고요?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 뭐 마음먹는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 먹는 것이니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뜻을 입 바깥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게 될 상황과 시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도 유약하고 약하니까 아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것은 도만할 것도 없이 너무도 잘한 일입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련과 고난이 예상되어지는데도 뜻을 정한다는 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지만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졸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저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 당부하시기를 뱀처럼 뭐해라, 비둘기처럼 뭐해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당부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세상과 싸우려 들지만 말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하늘의 지혜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 비록 예수 안 믿지만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 나름은 인간적으로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 내 신앙 고수한답시고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애매한 고난 속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 또한 문제시해야 되고 이것 또한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거부가 되어서, 삼촌도 거부가 되고 조카도 거부가 되어서 한 땅에 아브라함의 목자가 막 양을 치는데 막 얼마나 잘 먹고 잘 싸고 잘 났는지, 막 양떼가 막 수가 막 기하급수로 막 팍팍팍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한 아브라함 조카 롯도 그의 소유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목소진을 한정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물론 그 두 사람은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그 사람 밑에 붙어 있는 일꾼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접근하기 때문에 경계에서 부닥쳐가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됐냐면은 싸움과 다툼과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잘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잘 되는 거, 이게 복입니까? 또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거,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마음껏 받자. 내가 복 받는 동안 옆에 사람들이 자빠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제 생각과 동일한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잖아요. 말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의 양과 소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우리도 이런 복을 좀 받기 바랍니다. 막 감당을 못하는 그런 막 복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삼촌 동생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다투는 그 와중에 그 땅 옆에 그 땅 속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그들이 싸우는 바로 그 땅에 뭐 하더라? 롯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브리스 사람 또 가나안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가 막 싸운다. 교회가 부흥해서 막 우리 교회와 앞에 있는 은총교회가 막 싸운다. 성도들이 너무 많아가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싸운다. 교회끼리 막 싸운다. 근수 물러가라, 은총 막 덜 받아라 이러면서 서로 싸운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옆에 있는 우리 정원철 빵집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놀고 있네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정말 진흙탕이네. 누가 저런 교회 가겠노?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주민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 참 민망한 상황이 일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교회가 명분이 아무리 축복을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자가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잘 되는 통에 이게 막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는데도 그걸 그냥 개의치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주변에 교회가 더 부흥할수록 조차 잘해야 됩니다. 잘 못했네요. 오늘 보니까 조차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를 붙지 않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요. 이것을 롯은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척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지 말자. 왜요? 우리가 사촌이니까 단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롯에게 더 좋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우선권을 줘서 양질의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양보해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뜻을 정하는 건 참 좋습니다. 내 신앙 지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도 지키고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뜻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막 그냥 공경을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니엘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다니엘을 보면 신앙의 순결을 위협해 오는 진정한 대적을 향해서는 뜻을 정해버려서 아예 그 악한 대적이 내 신앙의 경계에 못 들어오도록 타협의 여지를 잘라버리는 전투적인 단호함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또 다른 면, 즉 사람을 아우르는 지혜의 측면도 균형 있게 갖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두 가지 단호함과 지혜로, 따라합시다. 단호함과 지혜로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고 문제의 상황을 기꺼이 돌파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하고도 위대한 대목은 이 단호함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고 다른 사람도 안 다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지혜롭게 잘 돌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면히 도와주십니까? 다니엘이 하겠다 하니까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습니까? 똑같은 포로인데 똑같은 당신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다른 백성들한테는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안 주십니까? 다니엘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정하는 뜻을 다니엘은 기어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뜻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뜻은 내가 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알려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뭔지 알려줬고 그것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것을 다니엘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겉으로는 모두를 다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은사와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했을 때 사실상 가장 먼저 돌파해야만 했던 첫 관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도 이제까지 인간적으로는 자기에게 참 잘해주던 환관장 아스푸나스라는 사람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8절 본문에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했습니다. 구하니, 이렇게 고상하게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하니라는 뜻은 왕의 호의, 환관장의 배려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지혜가 없이 단호하게만 했다면, 난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왕의 짐이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겠는가, 내 비록 포로고 너의 기로소니 어차피 죽은 목숨 내가 길을 가겠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더럽다, 안 더럽힐 거다, 더러운 음식, 이 더러운 통닭, 이 더러운 봉골레, 이 저 파스타, 이 더러운 음식들, 이 더러운 포도주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러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했다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상 없고 뭐 이랬으면. 그러고는 죽도록 두들기 맞고 한 방에 죽었겠죠. 그러면 오늘의 다니엘서는 없습니다. 우리 이거 못 읽어요.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죽었다, 끝. 없습니다. 물론 순교가 자칫 지혜 없는 신앙인이 당하는 비참한 결론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누군가의 말처럼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순결한 신앙의 꽃입니다. 꽃 중에 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허락받은 분들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의 다니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며, 다니엘은 다르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지 말고 끝까지 생존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동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끝까지 돕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환관장과 격돌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환관장의 마음도 만지셔서 포로인 다니엘의 그 요청 앞에, 그 거절 앞에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괘씸할 수 있는데 안 괘씸하고, 아이고 참 측은하다, 참 기특하다, 좀 해난 게 참 잘한다, 내 우찌 좀 도와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이 곱고 표현이 젠틀하다 하더라도 결국 다니엘의 말의 참뜻은 거절입니다. 그 거절이 지혜로 잘 포장되어 환관장의 마음이 상하지 않은 채로 잘 전달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거절은 거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음부터의 상황이나 행보는 사실상 다니엘도 몰라요. 질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이 다음 애부터는 다 맡기는 겁니다. 환관장에 지어박으면 지어박힐 것이고, 뭐 그냥 찢으면 찢겨질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뜻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뚫린 입으로 내가 정한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그것을 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할 수 있습니까? 정한 뜻을 입 바깥으로 손해가 되면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뜻을 세웠고, 형제님 제가 잠시 하나님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형제님 집으로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은 기성교회 성도들한테는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굳이 내가 왜 가냐고, 거기 나를 받아주겠냐고.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걸 굳이 입 바깥으로 표현하고 발품을 발악하고,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집에 안 넣어주면 그만이고 쫓겨내면 그만인데, 쪽팔릴 게인데 쪽팔려도 괜찮으니까 일단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되는 것만 해도 놀라운 변화 중에 변화예요. 정지원 형제님, 우리 저 첫 만남을 집에서 만났죠. 본인 집에서, 본인 나발이, 동네 똥기도 저거 동네는 50% 먹고 들어간다 했는데, 아무리 목사 부부지만 나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동네 아저씨야. 나는 동네 양아치거나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런데 뭔데 자기가 집을 열어주고 앉아가지고 막 공나라 배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단 말. 잘 병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일단은 병원을 중지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분이 나한테 뭐 어떻게 뭐 기대기를 때릴 수도 있고 뭐 머리를 쥐어뜯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제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결정한 이 거절이 이후에 어떤 시련을 몰고 올는지 알 길이 없음은 다니엘도 매 한 가지입니다. 환관장을 돌파한 듯 보이지만 그 너머로 다니엘이 돌파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상황은 여전히 험산줄령의 빽빽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이 소년 노예들한테 하상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왕 그 자신이 좋기 위해서입니다. 왕이 선호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피부와 건강미를 가진 그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 숙제는 포로 따위가 감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왕이 너는 노예니까 기름져 달라 그러면 기름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져라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포로는 내키든 안 내키든 왕의 요구에 반드시 복종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름져야 하고 윤기가 나야 하고 이뻐야 하고 건강한 라인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묻고 막 티놓으면 안 돼요. 왕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 오늘 음식을 거절한 이 신앙의 단호함이 받아들여진 것보다 더 큰 숙제는 환관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과연 다니엘이 이걸 왕의 음미와 음식과 이 진미를 다 거절하면서까지 그 기름지고 윤택해지라고 하는 그 왕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까 하는 그 두 번째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안 먹고 어떻게 윤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와 경쟁하는 애들은 잘 먹고 있는데, 잘 관리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니엘은 그냥 어떻게 홈스쿨링해서 머리가 지가 나도록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쪽지기 가야 하는 애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환관장은 용케도 넘어섰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명령은 환관장이 내린 것이 아니라 왕이 내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 음식을 먹일 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왕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오늘 김 목사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를 환관장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내가 알고 나는 괜찮은데 사실상 나도 네 말을 들어주고 싶은데 니나 내나 왕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아는 바 느부갓네살 왕 장난 아니다. 니 또한 내가 아니라 왕을 돌파해야 될 건데 왕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속내를 말합니다. 시작.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나도 죽는다는 거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해질 게 분명한데 비교 안 될 텐데 결과를 딱 보면은 알 텐데 이 음식을 안 먹었다는 것을 안 먹일 수 있다. 나는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겠나? 나는 안 먹일 수 있다. 왕의 요구를 돌파할 수 있겠나? 어떤 면에서는 이 고백은 환관장 자신의 처량한 고백처럼도 들리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고백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진행해야 할 앞으로의 행보를 깨닫게 되는 소스로 삼습니다. 환관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딱 알아챈 겁니다.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니엘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넘어서야 될 것은 환관장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 돌파해야 될 영역은 단순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구나. 왕의 요구를 돌파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이거 안 먹고도 반칙 안 하고도 순결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그는 환관장이 아니라 왕의 요구를 돌파해야 진짜 돌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관장의 말 속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무작정 안 먹겠다는 1차원적인 단호함을 넘어 먹긴 먹되 자신이 직접
그 왕의 짐이야 포도주 말고 자기가 직접 메뉴를 제안하게 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시 아멘 합시다. 다니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 채소 먹겠다, 그리고 나 물 마시겠다.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 아니고 나는 그냥 채소 먹고 물 마시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딱 고백을 하는 것이 뭡니까? 왕의 요구에 내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이거 먹고도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사이즈입니다. 다니엘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첫 번째가 뭡니까? 기꺼이 시험해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여기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시험하라. 두 번째 13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비교하라. 다시 한번 더. 시험하라. 비교하라. 채식을 먹겠고 내가 채식을 먹고서도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황 관장님, 나 채식 먹고 물 마실 텐데요, 나를 시험해 보세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10일 동안 나를 한번 흔들어 보세요. 내가 자빠지나 안 자빠지나, 내가 초췌해지나 안 초췌해지나, 내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은혜로 살아도, 영적으로 살아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초췌해지는지 안 초췌해지는지 나를 시험해 보십시오. 나를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마귀가 시험하는 거 정말 두려워합니다. 보통 시험한다는 말은 당한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언제나 마귀 앞에서 시험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시험을 당해왔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시험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옷 벗고 나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기꺼이 시험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속에 있는 그 당참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속에 있는 그 자신감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만군의 주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를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다니엘의 당참을 믿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접 마귀 앞에 가서 믿음 약한 사람 건들지 마라, 마귀 새끼, 우리 교회 초신자 건들지 마라, 이놈 마귀 새끼, 내한테 온나, 내한테 나를 시험해라. 째째하고 비겁하게 어렵게 있으면 사람들 치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금 남편의 지지를 못 받고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사람들 치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한참 공부한다고 지금 머리가 복잡한 이 어린 아이들을 건드려 쌓고, 이 비겁한 놈, 욕 좀 해도 되지, 막이니까. 이 나쁜 놈, 이 비겁한 놈, 이 째째한 놈, 이 쪼다 같은 놈, 나한테 와라. 우리 교회 성도들 째째하게 겨들고 있는 모든 악한 귀신들 다 나한테로 오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라 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감정을 한번 해볼까요? 따라합시다. 악한 사탄 마귀. 겁나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 나를 시험해라. 이거 저기 옛날 그 유명한 안성기 비유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날 쏘고 가라 하고 나를 시험해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이 옛날, 지금은 이제 종손이 예수 믿어서 제사가 끊어져 버렸지만 저희 집 오랫동안 제사 지냈죠. 제가 꼭 갑니다. 제사를 꼭 간다고요. 가서 제가 딱 섭니다. 병풍 펼 때 도와드립니다. 제사상 다 날라드립니다. 형수님들 막 그냥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날라드립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이분들이 도련님 이제 신학생인데 제사 안 지내지, 나와 있어. 언제?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뒤에 딱 써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절을 안 하죠. 제가 예수 믿고 바로 90년도 예수 믿고 바로 그 8월 때부터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딱 써 있죠. 그러면 어른들이 제사 지내죠. 그럼 제가 딱 눈 감고 대적기도 합니다. 이 어둠의 악한 권세들, 이 가정과 가문을 좀먹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고 분양하는 이 불쌍한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악한 세력들아, 내가 여기 있다. 예수 믿는 내가 여기 있다. 나사는 예수를 다 떠나가라.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갈라져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딱 눈을 딱 뜨고 딱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서 보셨으니까.
그리고 제사 끝나면 누구보다 더 많이 떡국을 먹습니다. 막. 형수님이 신학생들이 묻습니까? 두 그릇 주세요 형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주님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어떤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을 오염시키겠노?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문둥병자 속에 있는 죽음의 에너지와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가 손을 얹어 딱 터치했을 때 죽음의 에너지가 예수께로 올라탔습니까? 예수의 생명 에너지가 그 병자한테로 올라탔습니까?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병자가 나았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녹일 수 없고 우리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사람을 음식 따위가 할렐루야 그런 거 없습니다. 음식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먹어 치우는 것이지.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흔들어라. 나를 시험해라. 주일날 예배 앞에 바쁘게 해봐라. 주일날 예배 앞에 동창들 전화 와봐라. 내가 예배를 사수하지. 우리 아막 머리 좀 아파봐라. 예배 전에 아픈 머리 아픈 이 병은 예배 가면 낫는 병이다. 나를 시험해봐라. 흔들어봐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일 뒤에 환관장 날이 10일 뒤에 채수만 먹은 내 얼굴과 그리고 기름진 것을 막 그냥 죽을 똥 살똥 막 신앙도 없고 막 그냥 지살게 똥 막 퍼먹은 이 애들하고 나하고 비교해봐서 누가 더 기름진지 비교해 보십시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분할 것이 참 많죠. 구별할 게 참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가 죄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고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불리해진 거예요. 안 되는 게 많고 해서 안 되는 게 많고 반칙해서 안 되고 분해서 안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우리 정말 지켜야 될 거 너무 많아. 예수 믿고 정말 우리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지켜야만 한다는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힘든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저한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한 눈 팔면 눈을 뽑을 거예요. 이거 예를 드는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눈을 안 뽑히려고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눈이 뽑힐 거예요. 세상이 반이 여자입니다. 눈 두고 살겠습니까? 내 정말 진심은 아닌데요. 길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붕짝붕짝 끓이니까 음악인가 싶어서 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게 딱 보면은 우리 저 이벤트 아가씨들이 그 난간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봤어요. 근데 두 번 다시 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처음엔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예쁜 여자들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은 그냥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마음에 작심을 하고 본다. 백밀러로 계속 묵상한다. 거기에 이제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자 아내가 이제 다른 여자 보면 눈을 뽑을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눈 뽑히면 안 된다고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벌 안 받으려고 지키는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제 아내를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마음 깊이 사랑하면 벌 안 받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 다른 여인들이 눈에는 보여도 마음에는 못 들어와요. 눈은 뜨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윤세정 이래 보죠. 수연이 보고 이렇게 뭐 유미사 보고 딱 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못 들어와요. 한 분이 계셔가지고 또 그분도 나갈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변증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래서 험한 길을 자처해서 걸어간다 할 때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찌 나를 버리시겠는가?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쌍수를 들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버렸고 민족을 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오늘 다니엘이 만난 요만한 문제 정도에 그들이 다 신앙을 팔아먹고 타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벌을 내리셨는데, 오늘 모두가 무너질 때 그 중심에 별처럼 빛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버림당한 입장인데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돌파가 됩니다. 그 은혜가, 또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뜻을 정하여 또 정한 뜻을 선포하고 뜻밖의 사람의 도움을 통해 힘을 얻고 끝까지 나를 시험해보라, 비교해보라 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하라, 비교하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